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지금 라마나에서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59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프라인 성령 치유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능력받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그런 귀한 집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한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변이 주님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변이 주님 같습니다. 아멘. 주님의 모습 같아요? 주님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특송을 또 해주시기 위해서 부산에서 은혜의 물결교회 다니고 있고 메조 소프라노 우리 강영주 자매 제가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의 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딸.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딸 맞아요. 그보다 귀한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 강현주 우리 자매를 보면서 요 근래에 이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강승봉 목사님 부산 은혜의 물결교회 만나면서 뜨겁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정말 17만 명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느냐가 중요해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희의 음성 여러분들의 지금 일거수일투족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새해를 맞이하고 지금 2월달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밑에 쳐다봐야 거기 돈 하나 안 떨어져 있어요. 저를 쳐다보셔야지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좀 눈이 좀 크잖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를 쏴서 또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흘러보내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영적인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전염병이 돌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승리를 맛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지만 싸움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이겨보려고 그런 승리는 없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 협력사역자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온 것이 뭐냐면 주위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주위에 가족들이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되어서 오지 못한 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1000명이 왼쪽에서 왼쪽에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임한다? 임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그것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95차까지 단 한 번도 성회를 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곳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 임파트하셔야 된다. 아멘. 능력의 기름 부음 또 건축의 기름 부음. 아멘. 여러분 그 아멘 할 때 여러분들 걸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지난달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1년이 지금 2월 7일이 1년인데 이곳에 온 지 1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제2의 하늘빛 교회, 지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어야 하면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으세요. 반드시 이건 흘러가요. 왜냐하면 저는 스승 목사님이신 우리 이종수 목사님 기쁨의 교회 그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제게 임했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조그만 것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한다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영이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 사실을. 저 역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러한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간 거예요. 가서 대화를 나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절히 그 가정에 자녀가 생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니 할머니가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옆에서 뜨겁잖아요. 목사 사모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이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더 크게 아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물론 그 가정도 낳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할머니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무슨 자녀를 낳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면 영적인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들을 다 챙겨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주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2022년도 새해에 대해서 2박 3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허락 주신 거예요. 2022년도에는 너의 교회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 너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아멘.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한량없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릇이 작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할 때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줄 믿어야 하면 저는 그때부터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고 1월달 집회 때 제가 선포했고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임한 것처럼 이 성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전 건축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은혜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빛 교회를 지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하늘빛 교회도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죄인이 의인된 줄을 믿어야 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권사님이 와 계시지만 그 집사님, 남편 집사에게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자기 땅 200평에다가 40평에 40평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건축을 할 때 준공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리고 대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름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늘빛 교회를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만난 그 목사님은 하늘빛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으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불현듯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증평 하늘빛 교회는 제천의 하늘빛 교회 지교회로 이미 아마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어야 하면 계획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준공이 떨어지는데 참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경을 넓혀가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2022년도가 밝았는데도 20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헐 또 달라질 게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줄을 믿어야 하면 지금 용인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갈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보면요. 지금 거기가 다 멀리서 왔어. 대구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증평에서 너무너무 멀리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번 59차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된다.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을 믿어야 하면 자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43절 18절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한다고? 기억하지 말면 옛 일을 뭐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단은 뭐를 하게 해요? 뒤에 것을 이전 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앞만 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이루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인 말미암아 누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죄가 있는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열려지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요동함이 없다. 지금 우리 찬 특송을 한 우리 강연주, 제가 왜 강영주로 기억하고 있었죠? 강연주 자매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우리 강 목사님이 그래도 목자가 가서 바꿔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대로 강연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어야 하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뭐 하는 자마다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니까요. 아시기는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당된다는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니까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야 된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리스도의 인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난 자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면,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을 일을 하니까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역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내 열심으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렇게도 열심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냐하면 일본어 학원을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했고 한 달에 2번씩 양로원 고원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싸다가 해드리고 빨리 해드리고 그랬으면 사업이 잘 됐어야 돼요, 망했어야 돼요? 잘 됐어야 되잖아요. 누구나가 볼 때. 근데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내 열심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아멘.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씨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돼요.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큰 거목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면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심령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옥토밭에 되었을 때 그 씨가 자라고 또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어야 하면 다른 데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것 때문에 다 말라서 씨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밭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보면 자식이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그러면 좋은 것은 누구 닮고
나 닮고. 나쁜 것은 상대방. 저 애비 닮아서. 저 애미 닮아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씨가 잘못된 거예요? 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 심령을 돌아봐야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어야 하면, 자 계시록 2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부자가 나와요. 너무나도 곡식이 많아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냐. 여러분 땅에 이 3차원의 세계, 여러분 아무리 쌓아봐야 갈 때 어떻게 간다? 가지고 간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가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주먹 쥐고 가는 사람 봤어요? 다 피고 가요. 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 주실 때, 살아있을 때,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좋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면, 예, 대구에 오신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 오신 우리 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게요 정말 그냥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 백날 해봐야 의미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으로 오시는 집사님 가운데 자기 교회가 2,000명 돼요. 2,000명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보여요. 숫자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쪽지 하나 나눠주고 작정 헌금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주고 사보면 뭐 할 거예요? 지기가 올라가면 뭐 할 거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나라에, 하늘나라에 농명되어 있다면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예수가 앉은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시는 줄을 믿어야 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럼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죠. 말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해요. 나는 죽고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 지금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이제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서 혼인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인이 지금 많은 길거리 있는 자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를 입지 않았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뭐 나타내야 된다고? 옳은 행실이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반, 쌍놈, 예전에는 우리가 옷을 보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쌍놈이 양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볼 때는 양반이의 쌍놈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옷을 똑같이 입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 나와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양반과 쌍놈을 언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비가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쌍놈은 어떻게 한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뛰어가요? 옷 젖을까 봐. 근데 양반은 뛰어간다 안 뛰어간다? 똑같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인지 축정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그것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이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모든 걸 다 이기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나 이겨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주님 아시죠? 주세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어요. 성경은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멘. 주었어요. 그럼 감사하면 되잖아요.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보화를 캐야 된다면, 말씀 밭에서 66권에서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는 복음, 예수인 줄 믿어야 하면, 발견하면 기뻐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된다면 사셔야죠. 전심전력해야 돼.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돼요. 혼인잔치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리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성도는 지금 그 청함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는데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기고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달라고 할 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못 믿겠거든. 그렇게 못 믿겠거든. 뭐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답을 줘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도 못 믿겠거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아버지 다른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저를 좀 쳐다보세요. 벌써 눈을 감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눈 감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눈만 감고 있진 듣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눈을 감으면 기도 감길 수밖에 없어요. 못 듣게 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정말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 받아가시죠. 기름 부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목사님들은 말씀에 기름 부음 받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인터넷 보면서 남의 설교 베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구슬과 같이 깨어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원고를 작성해 놓은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아멘.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김포에 우리 김창수 목사님이 교회에서 또 우리 성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리고 선포하고 듣고 내리고 선포하고 아멘. 예, 선포해야 돼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말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리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인인 줄 믿어요? 그분이 머리이신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한 모든 계획들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는 일을 하셔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뭐 한다고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될 줄 믿어요. 아멘. 이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한다? 나으리라.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근데 이것이 내게 안 이루어진다.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지금 이상하게 봐야 된다. 아멘.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되지? 이건 특정히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니 이건 지금 집사님만 하는 거야. 이거 은사자들만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봤지만 자녀가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 검사해 봐야 돼요. 심각해요, 요즘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위에서 났고 하늘에 안친 바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 선한 일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 받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아까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 가운데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행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다 들어왔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다 있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세마포를 입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어디에? 지옥에. 여러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왜? 그냥 믿으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2,000명 돼요. 3,000명 돼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적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문이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어요. 오미크론 이 전염병 가운데도 이 성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걸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멘.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어요. 아멘. 다시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생을 얻은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 종교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럼 문은 누구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진짜.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주님이 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야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야죠. 아멘. 그러면서 9절 8절 말해요. 8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보다 예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날이 오기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 마귀잖아요.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를? 건강을, 가족을, 또 물질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걸 봐요, 못 봐요? 많은 목자들이, 양들이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보게 된다. 아멘? 네. 육적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아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영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여져요. 이곳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천군 천사가 많아요, 적어요? 보여요? 왜 또 소리가 작아요? 천군 천사가 가득한 줄 믿어야 하면 제가 요청했어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영 안에 열린 자만 보게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자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만나면 끝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하라?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예수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멘?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성령님이신 줄 믿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도와주는 영이고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 계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면 지금 고아예요, 아들이에요? 100% 고아예요. 그런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총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고아가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면 저 뒤에 지금 우리 임종환 전도사가 제 육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육신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요. 근데 우리 찬양이가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처음에 저는 군에 있을 때 개종을 했고 저희 어머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휴가 때 와서 교회를 갔더니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목사님도 아버지, 집사님도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눈초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런 뜻 눈초리 같아요. 나만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 불렀어요? 나는 그렇게 몰랐어요, 진짜. 그게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긴 부르는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즉각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응답하시더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을 가진 자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거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아멘.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수아 1장 6절. 1장 6절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여호수아가 사역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미크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담대함 없이 올 수 없다.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전 모세, 여호수아가 왜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면, 모세와 함께 지냈던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모았다, 목도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 목도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뭐하러 와요? 열매가 없으면 뭐하러 와요? 안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울 수가 없어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죄종이 되고 또 우리가 저 역시도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나가고 있지만 온라인 방송을 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수원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구TV 능력의 기도를 보고 전화가 어젠가요? 그저께 구TV 능력의 기도를 보다가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성에 가고 싶다고. 근데 구TV 능력의 기도를 제가 3번인가 출연하면서 카메라가 막 이곳저곳 막 3대, 4대씩 있으니까 울렁증이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이.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하던 짓도 뭐 하면 못한다고. 멍사 깔아줘도 못한다고.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도 이게 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훈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치유성에도 온라인으로 병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스승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인천 기쁨교회 이종석 목사님을 잘 만났고 그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2021년도 2월 7일 날 이곳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기쁨의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마 월요일이니까 한 5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온라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어요. 캠코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쁨의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기로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큰 아들이 오고 작은 아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이 딱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 1년 됐거든요. 지금은 엄청 편해졌어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제가 막 한 일주일 전서부터 막 예민한 거예요.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너무 예민해. 그럴 때마다 우리 사모가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그 예민함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 하루 전날 막 잠도 설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나면 지금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근데 왜 두려워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만 말로 하지 말고 그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에 오신다는 분 지금 한 10명 정도가 캔슬을 냈어요. 이유들을 보니까 장염이 걸려서 그분 급하게 오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급한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점을 딱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시겠다고 등록을 딱 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못 오신 이유가 뭐냐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와요. 근데 급한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감당할 때 그 길들이 열려진다면, 한 번 이기지 못하면 다음에 또 못 이겨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다음 때는 꼭 갈게요. 근데 제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이곳은 와야 오는 것이다면 와요. 여러분, 사단들이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똑같이, 이곳이 말고 저쪽에 이제 구성전에 있을 때 내비게이션 똑같이 틀고 와도 그 주위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 도살장을 끌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정말 새 거인데도 5번씩, 전주에서 오는 사모님은 5번씩 꺼지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은 누가 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누가 이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면, 전신갑주. 자, 에베소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에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 구원의 특을 쓰고, 가슴에 의의 흥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 허리를 떼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아멘. 예. 싸워요. 준비된 자만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어떤 불화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입지 않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이후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부터 그렇게 됐냐? 아니요. 훈련이 끊임없이 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반드시 그냥 지나간다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모았다고.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긴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 잠시. 여러분들이 환란이 많이 오는 사람, 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환란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환란은 지나간다. 아멘. 두려워하고 거기에 여러분 푹 빠져 있으면 그 사단이 놓질 않아요. 한번 딱 물으면 여러분들이 물려면 안 논다니까 귀신들은요. 그래서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생각을 쳐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야. 순간순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나는 완벽한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아멘.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똑똑한 자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왜?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각자 여러분 훈련이 달라요. 임목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여러분 할 때 빨리 지나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완전 무결함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 완전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걸 확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의사가 당신 혈압약 안 먹으면 죽어 큰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혈압약을 안 가지고 나오면 멀리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러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 또 핸드폰도 없으면 또 살아요 못 살아요? 핸드폰 여러분 주님보다 핸드폰을 더 챙기네 또.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이 나의 구주로 삼고 보고 있는 거에 뚫어져라. 이게 여러분 진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질투하실까요? 안 할까요? 주님은 질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이 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 일에 바쁘거든요. 내가 이걸 해놓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질투하게 만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한 영이 된 자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라. 아멘. 믿어져요? 아니 성경에서 확증시켜 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타지 않았어요.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기준으로 내 머리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늙지 못할 리 없다 하면 자 다니엘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던지라 하니라. 아멘.
풀무 가운데 던졌잖아요. 그런데 자 3장 26절 볼게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단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요한은 또 뭐라고 선포해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다고요? 크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나는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아멘.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태어났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어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어야. 아멘. 그러면 자세부터 달라야죠. 왕 같은 언어를 써야 되고 왕 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우리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인 줄 믿어요. 아멘.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요새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피난처 요새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냐고. 그러면 3장을 보세요. 3절 시작.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한다고? 오미크론에서 코로나19에서 건지신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이거 말씀이 믿어지니까 단 한 번도 성회를 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자, 4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 7절 시작. 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잖아요. 오미크론에 전염됐고 지금 막 몇만 명이 있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요, 여러분들 문자 떠요 안 떠요? 근데 문자 뜨면 봐요 안 봐요? 저는 안 봐요. 그냥 지워버려요. 안전 문자이라고 와요. 제천에도 몇 명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아멘. 거기에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고 생각에 딱 빼앗기면 생각에 잡힐 때 여러분 들어온다니까요. 영의 원리예요.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아멘. 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줘요. 근데 생각을 줄 때 여러분들이 쳐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낙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안침바 된 자로서 왜 낙심해야 되냐고요. 아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5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아멘. 이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뭐요? 내게서 얻은 공의이라 여호와의 말씀.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뭐요? 쓸모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모든 송사,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핍박, 박해 받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뭐한 것이라 그랬어요? 큰 것이라서 경한 것이라 했어요. 경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받고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는 비린 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싫어한다고 해서 너 나 왜 싫어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들에게 비친 주님을 나타내면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를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여러분이 내 안에 그날이 이루어진 사람 태어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연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막 부산해요. 태연해요. 배 밑에 골무에 주무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이 불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멘. 뭐 하면 돼요? 잠잠할지어다. 아멘. 잠잠하라고 선포해요. 명령해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이 누구의 입이에요? 주님의 입이고 여러분들의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고. 아멘. 지체잖아요. 이걸 사용하셔야죠. 이걸 사용 안 하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일을 해요. 무당들이 여러분 계속 귀신하고 같이 사나요? 걔들은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귀신을 뭐 해요? 불러들이잖아요. 뭐 치면서? 북 치면서. 들어와야지만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산기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산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무당이 가로채요. 제가 지난 집회 때 어느 분 권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무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의 영 나갈지어다 명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속의 영을 보여줬고 지금 선포했다 그랬더니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춤을 춘다는 거예요. 성령 춤을 추는데 어느 때인가 순간 딱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그 무속의 영이 딱 들어오는 걸 그걸 딱 느꼈대요. 느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속의 영 나가 했더니 나갈 거야! 이렇게 딱 하면서 그때 스톱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묻고 스톱시켰는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게 처음에 성령춤이잖아요. 성령춤을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몸을 통해서 몸 찬양을 통해서 몸 찬양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온 사람들을 보는 사람 보여줘요. 이게 지금 성령 춤인지 이게 무당 춤인지 그게 잘못 분별하면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 한다고요? 육체로 마치려느냐 딱 적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요. 근데 육체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면 교만하지 않길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정말 의사의 말을 물론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말보다 더 위에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다 나았어. 아멘. 내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에서 건지셨어.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면 여러분이 현상은 지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나갈 때 그때부터 주님은 만지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맡기셔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자,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 제발 좀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한다고? 이루어진대.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다 아닌다. 안 맡기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러시냐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뭘 언제까지야.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니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발가 벗겨져야 된다면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뜻이 뭐냐? 굴려보내다 혹은 신탁하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 편으로 뭐요? 굴려보낸다.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맡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은 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주님은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맡기고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겼을 때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남기길 원한다. 한 달란트 잘 남겼을 때 두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늘빛 교회를 잘 감당했을 때 제천의 하늘빛 교회를 감당했을 때 증평에 제2 지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어야 하면 그 지교회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자, 저를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안 쳐다보면 저분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저를 좀 쳐다보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보기 싫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얼굴은 아닌데 좀 쳐다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쳐다보고 그 사모하세요. 제가 기쁨교회 갔을 때 이종선 목사님을 딱 뵈면서 정말 그 기름 부음 나는 그 목사님의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그 목사님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도 건축의 기름 부음, 아멘. 능력의 기름 부음, 방송의 기름 부음, 해성의 기름 부음, 부흥강사의 기름 부음, 아멘. 집회의 기름 부음. 사모했다니까요. 사모했을 때 지금 9년 차가 되거든요. 제가 9년 전에는 율법 목사였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목사였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천에 이렇게 큰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교회로 세워줄 줄로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교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의 이 자체 교회, 세대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독립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회자가 되고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니까요. 정말 축복이죠. 기회를 주셨을 때 더 감당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더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 누림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사단들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또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어야면, 자,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도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어요. 시기하면 뭘 거예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싸우는 자는 누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시편 55편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사를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내 짐을 맡기고 내 염려를 맡기면 여러분들이 가벼울까 안 가벼울까요? 그래서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다 졌었다면 안 맡기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니까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골 할머니가 장을 시골에서 기른 채소를 한 보따리를 해가지고 이구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돈을 냈잖아요. 내고 타고 올라갔는데 머리에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무거운데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 몸뚱아리에 하나만 타고 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길을 여는 자로 앞서 가신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길을 간들 여러분 해결할 거 없어요.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다면,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신다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미가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은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호와가 선두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 쉽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협력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같이 함께 협력하냐면, 제가 기쁨의 교회 이종수 목사를 만나고 왜 협력하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왔고, 이종수 목사님이 65억을 들여서 그 큰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425평에다가 100 몇 평? 바닥에 72평, 52평.
104평. 맞나요? 124평. 이걸 다 지어놓은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증평 지교에도 어떻게 해요? 다 저어놓은 걸 주셨다면 아멘 좀 크게 해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저에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면 제가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빠져요. 김 목사님이 최고 크게 웃어요? 왜 이렇게 최고 크게 웃어요? 여러분 진짜요. 건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제게 65억을 주고 건축하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이정성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주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취하지만 실제로 이 사단은 계속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것 떡으로만 살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성전을 주신 거, 지교회를 주신 거 제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사단은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안 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험에 들 때가 뭐 있어요? 돈, 명예, 건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는 우리 본질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대적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 한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멘. 그러면서 10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사단아 뭐 하라고요?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피한다. 아멘. 시험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명예, 건강 최고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 물러가고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되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천사가 수종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이 아까 뭐라고 머리 분단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준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하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 아멘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편 107편 20절에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요?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뭐요? 건지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검새를 주신 줄을 믿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와 주가 그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잠언 4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온 육체에 뭐 한다고? 건강이 된다잖아요.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 된다면 건강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보셨죠? 예. 그리고 성경책 갖다가 요즘은 성경책 또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여러분 말씀이 검인 줄 믿어야 하면 말씀 없이 못 이겨요. 말씀이 여러분 여기 신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 하면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럴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천사들은 뭐요? 구원자들 후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자 다니엘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천군 천사를 요청했다고. 천군 천사가 요청했으면 내 말을 듣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면 그 말, 지금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가 와서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의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자 시편 103편 20절 22절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들어가 다시 가세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천사가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니까요. 근데 20절로 다시 가봐요.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예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를 요청할 때 그 천군 천사가 그 요청을 듣고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두려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천사들을 지금 맛봤어야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천사들이 와서 뭐요? 수종들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천사들은 뭐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함께 힘을 더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 함께 했던 그 천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청했고 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견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곳을 둘러 진치고 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냥 아무나 둘러진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하늘에 안치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아멘. 그 자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만이 경외할 수 있어요. 생명 없는 자는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런 자만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신다면 보호하시는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생애가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인생 짧아요. 정말로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는 성전에 올라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고 막 기뻐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네, 너무너무 막 감사. 네. 지금 또 지교회까지 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려면 뭐도 주셔야 돼. 건강도 주셔야 된다. 이미 한번 건강 주신 줄을 믿어야 하면 예, 하나님의 안고 서심을 아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요 저에게 NK 세포라고 아세요 여러분요? 들어보셨나요? 그거를요 25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피를 건강할 때 뽑아가지고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4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에게 뭘 하라고? 아버지 일 열심히 하라고. 네.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 꽃이 지금요 대구에서 온 우리 윤자매님이 이거 며칠 전에 와서 해놓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저녁엔 또 우리 부산서 오시는 권사님이 저희 사모 또 생일이라고 회를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에 회를 먹고 싶다고 저한테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잠잘까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군사로 모집한 자만은 기쁘시게 하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주님. 아멘.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리얼하고 더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2022년도에 더 하늘 빛을 어떻게 또 하실까? 엄청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자를 만나게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묻는 거예요.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셔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요 눈 뜨는 게 겁이 나요.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벌어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대요. 어? 많이 버는데 일에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자유케 되리라면, 쉼이 있게 된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장사가 되고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그분 말씀처럼 돈을 벌긴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그게? 의인의 것이 될 줄로 믿어야 하면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잠언서의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든 거 염려 걱정 안 하게 하신다. 왜냐면 모든 은과 금이 다 누구 것이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고린도서 9장 8장 9절에 나는 부여한 자로서 내가 가난케 된 것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부욕케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한 자인 줄 믿어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승리자인 줄 믿어야 하면 패배할 수 없고 아멘.
우리는 승리자예요.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 자, 곧 조금만 더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란 없어요.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다. 아멘.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주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아멘. 네.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면 그 이김을 결국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일 맞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맞아.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으로 확증시켜야 된다면 그 증인들을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엇 하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잘하고 충성되는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말한 것처럼 맡긴 것만큼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내게 한 달란트 맡겼으면 한 달란트 땅에 묻어주지 말고 여러분 남기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원방하고 불평하고 땅에 묻어놓으면 2달란트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았다면 영적인 세계 저주의 영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은 영은 여러분들을 대해서 끊으셔야 된다. 아멘. 조금 이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겠지만 놀랍게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목자가 양들이 지금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건강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분리의 영을 통해서 물질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데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셔야 돼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4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59차 목요치유성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우리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함 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 참여한 모든 자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받을 터인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 것처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